마가복음 8장 우리가 잘 아는 기적의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안에 가장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두 번의 광야 기적 이야기가 나오죠. 6장에는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그리고 세어보니까 12바구니가 남았더라.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고요. 오늘 8장에는 말하자면 칠병이어라고 할까요? 떡 7조각과 고기 2마리로 4천 명을 오늘은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은 거 거둬보니까 7광주리가 거두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기적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칠병이어의 기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여러 가지 기적의 스토리 가운데 가장 유명한 그런 기적이죠. 지금도 우리는 이 말씀, 이 비유 말씀, 이 기적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마치 광야에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혹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를 하죠. 왜냐하면 마음에 절박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기적 그러는데 여러분이 맛보았던 혹 어떤 기적 뭐 있습니까? 기적이란 게 뭐죠? 오병이어, 칠병이어. 오늘 이 마가복음의 사건은 예수님 때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그때에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그 후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흔히 이것을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때 딱 한 번 있었던, 딱 2번 있었던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사건이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기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뭐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피난 가죠. 남미촌에 모여 살죠. 먹을 것이 끊겼을 때에, 방법이 없을 때 비행기로 식량을 내려주죠. 물을 막 공수해 줍니다. 그러면서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음식 먹고 생존을 합니다. 지금도 전쟁 중에는.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구제받았다, 공급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을 겁니다. 비행기에서 그 물자를 받지 못하면 마실 물이 없는,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기적은 아니죠. 구호 물자를 공급받은, 구제받은 그런 일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다면 역사상 예수님 때 딱 한 번 혹은 2번 일어났던 그 일을,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 일은 그 후로 일어날 수도 없었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그때만 한 번, 2번 일어났던 이 일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라는 거예요. 단지 이걸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대단하죠? 예수님 뭐 엄청난 분이에요. 단지 이 말 하려고 성경에 이걸 기록으로 남겨놨을까? 그럴까요? 여러분, 마가가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했을까? 마가의 의도는 또 뭐였을까?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를 읽었는데 본문을 제가 그렇게 잘랐어요. 일단 공교롭게도 오늘 8장의 본문을 보면 칠병이어 이 기적 사건 뒤에 바리새인들이, 앞에 이미 기적이 일어난 스토리잖아요. 근데 바로 붙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죠. 기적을 요구해요. 이 2가지 이야기가 딱 붙어 있어요, 성경에. 저는 이 배치가 아주 절묘하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요, 긍정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요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실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렇죠? 예, 이 사람들 한 코에 그냥 날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지금 그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회, 이 절호의 기회를 어떻게 하셨죠? 깊이 탄식하시면서 그들을 질타를 해버리세요. 그러고는 그들에게서 떠나시죠. 배를 타고 떠나십니다. 예수님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표적을 한번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넌 나를 믿어 라고 전도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그냥 질투하시고 떠나셔요. 이 장면 이상한 겁니다. 왜요? 아니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치셔? 이 좋은 기회를 왜 날리시지? 끝낼 수 있는 기회인데.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왜?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뭔지 아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그 목적 하나가 딱 하나 뭐예요?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선한 뜻에서 좋은 뜻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왜요? 이 사람들도 앞에 이 사건 다 들었을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혹은 그 현장에서 떡 먹었던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이 칠병이요 앞에 있는 내용은요. 그렇죠? 그런데 왜 자기들 눈에 봤는데 어마어마한 다시는 없을 수 있는 기적의 현장을 자기들이 보고 듣고 다 알았는데 그렇다면 더 이상 테스트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테스트, 시험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뭐 같아요, 이유가? 이 사람들요, 국어 실력 때문에 그 국어 실력. 물론, 헬라어겠죠. 뭐 자기들, 당시에. 히브리어, 헬라어. 이 국어 실력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니까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를 하잖아요. 뭐라 소개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시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생각으로 진짜 어린 양 정도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린 양. 여러분 세례요한이 어린 양이라고 비유를 한 거잖아요. 예수는 이 비유한 말인데 예수가 어린 양이라는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국어 실력이 직유와 은유 정도도 모르는 이 정도 국어 수준이 당시 자칭 율법 도사들의 그 종교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그 속으로 무슨 생각이에요? 까불고 있어. 어린 양, 새끼 양 정도가 까불고 있어. 라고 예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하나님의 아들, 꼬마 하나님? 꼬맹이 하나님? 정도 취급을 하는 거예요. 꼬맹이. 그러면서 저 꼬맹이 하나님, 저 예수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빙자하는 사기꾼 정도 취급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 예수의 정체를 확 벗겨가지고 홍구멍을 좀 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이 사람들의 목적이었죠. 그것이 오늘 성경에 그를 시험하여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웃기고 있어 너 꼬맹이가? 하늘로 쏘는 표적을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딴에는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국어 수준이 이 정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그 천박한 속셈 이 정도인데 우리도 보면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모르셨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그랬어도 뭐 이랬어도 국어 실력이 뭐 이렇고 예수님을 뭐 이 정도 취급하고 이 정도 생각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눈 한번 척 감고 이들이 원하는 대로 기적 한번 보여주셨다면 어떤 일 생겼을 것 같습니까? 그냥 모른 척 하시고 이 사람들이 그냥 표적 하나
한번 보여달라 그러니까 속셈 뭐 다 알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시는데 속는 셈 치고 모른 척하고 그냥 어떤 기적을 탁 보여주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럼 어떤 일 일어났겠습니까? 결과는 뻔하죠. 당장에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겁니다. 왜? 더 이상 왕이 될 경쟁자는 없는 겁니다. 표적 한 번만 더 보이시면. 그렇게 되면 나중에 빌라도 법정에 설 일도 없어요, 예수님이. 왜? 왕이신데. 그리고 종신왕이에요. 유대 예루살렘이 종신왕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늙어서 나이 들어서 늙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편하게 왕 노릇하고 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바리새인들 테스트하는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뒤로 나잡아질 정도로 거대한 표적 한 번만 보이시면 이제 게임 끝나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충분히 하고도 남는 일입니다. 이건. 그런데 그러면 한 가지 뭐가 충돌됩니까? 예수님의 그 메시아 구원 사역이 어떻게 됐냐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기자 마가가 말하려는 지점이에요. 여기서는 단지 기자잖아요. 그래서 기자로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는 뭐예요? 팩트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나 자기의 평가를 싫지 않아요. 그 평론가들은 싫지만은 기자는 팩트만 그대로 전하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전해요. 그런데도 나중에 이제 데스크에서 편집하지 않습니까? 기사 순서 꼭지를 편집하는데 이 두 이야기 배치를 이렇게 편집을 해서 배치를 해 놓은 겁니다. 오늘 리포트에. 그래서 오늘 시청자들인 오늘 우리 독자들인 우리가 이 행간을, 이 배치된 이 행간을 우리가 읽어내야 비로소 성경을 읽어낸 거다. 이것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글자로만 읽지 않고 성경 안에 있는 행간을 느끼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꼬마 하나님 정도로 혹은 어느 날 하늘에서 툭 떨어진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그래서 이 사기꾼 잡자 이렇게 해서 막 큰 곳에 달려드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래서 정작 모르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뭘까요? 그냥 이 사람들 아는 것은 저 어린 양 같은 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 아들이라고 하는 저 사기꾼라고 막 흥분하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생각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실,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사실 하나가 있는 거죠. 뭘까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놓치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놓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는 세 분의 각각의 위격, 이 말 자체도 어려워요. 사실은 뭐 person이라기도 하고 뭐 인격이라 번역되는데, 하여튼 그 신학에서 위격이란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세 위격을 각각 가지고 계신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까? 이렇게 해도 산술적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수학적으로 머리로 금방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면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인데 세 윗결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애매모호해서 그럴듯하다. 이렇게 저렇게 잘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이 정확한 삼위일체 이해에 따른 어렵죠. 그래서 이게 신비예요. 어려우니까 신비예요. 그래서 이것이 철학의 영역이 아니라 신학의 영역이에요. 철학의 영역은 사람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사고의 영역이에요.
신학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비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이걸 경험한 게 있어요. 제가 대학원에 입학해서 1학년 1학기 과목 가운데 하나가 삼일체론이었어요. 삼일체 실론. 한 학기 강의를 교수님에게 이제 듣지 않습니까? 한 학기 내내 들었는데 도대체 교회에서 들을 때는 목사님들한테 설교할 때는 삼일체 아는 줄 알았는데 신학교 들어가서 대학원에서 삼일체 강의를 한 학기를 듣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도대체 머릿속에 개념이 안 들어와요. 그러다 한 학기가 다 끝났어요. 다음 주에 이제 학기말고사 시험을 보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도대체 한 학기 수업을 했는데 책을 읽었는데 삼일체가 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시험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시험 공부를 했냐니까 교회사적으로 삼일체를 잘못 이야기해서 이단이 되어서 심판받은 그 이단들을 교수님께서 쭉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따라서 공부한 거예요. 삼일체를 이렇게 설명해서 이단이었구나. 삼일체를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이단이구나. 삼일체를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구나. 삼일체를 이렇게 이해하면 이게 잘못된 구나라고 한 학기 동안 공부했던 것을 삼일체를 잘못 이해한 그 이론들을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나름대로. 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쭉 공부하다 보니까 준비가 다 끝나고 정리가 되니까 그렇다면 이런 게 삼일체구나라고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삼일체론을 이해한 방법이었어요. 삼일체를 잘못 설명한 그 이단들의 그 신학적 논쟁들 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런 게 삼일체 있구나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이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말은 쉽지만. 우리가 신학에서 다 정리가 되어서 삼일체를 이렇게 공부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자기들 눈앞에 서 계셨던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잘난 자기들 율법 실력을 가지고 예수를 그냥 이건 진짜 어린 양이야 이 친구 꼬마 하나님이야 뭐 이 정도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니까 생각해 봤어요. 이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하나를 보이신다면 그걸 뭘 하겠어요? 그 표적을 보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시간 낭비예요. 이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봤자 예수가 하나님은 사실을 이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탄식하시고 떠나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봐야 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마가가 기록하면서 이 예수는 과연 누구시냐? 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예수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일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데리고 가라. 모세가 그럽니다. 주님, 사람들이 누가 그러더냐 너한테 누가 그런 말 하더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답을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백성들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그러셨다고 말해라. 그러면 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하신 방식을 처음으로 밝히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셨는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기 시작했다. 뭐예요? 쉽게 나는 나다. 나는 나로서 존재하다. 너무 어렵죠. 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표적 하나 보여주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해도 내가 너희들 말에 움직이잖아. 나는 나야. 그 하나님이 지금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들 앞에 계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냐니까 자기들 눈앞에서 바로 이 예수를 만났는데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오늘 제 설교 제목이에요. 기적 중의 기적. 오늘 제 설교 제목이 기적 중의 기적은 무엇일까? 예.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 중에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뭘까? 자기들 눈앞에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난 것, 이것이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8장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사실은 하나님을 자기들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2000년 지난 오늘 독자인 오늘 우리는 그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봤던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예배를 하면서 주님,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믿고 예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서 만난 최고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마가의 오늘 복음서 8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마가의 복음서는 그때 예수가 이랬어요. 이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만나고 목격한 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굿뉴스예요. 새로운 뉴스입니다. 생생한 이 뉴스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다가왔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 일어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적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가장 큰 기적을 만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감흥이 옵니까? 아, 내가 기적 중에 기적을 만난 사람이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 신분이, 내 존재가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을 만난 사람이구나. 내가. 감흥이 옵니까? 감각이 좀 느껴집니까? 그런데도 뭐 감흥도 없고 뭐 반응도 일어나지 않고 감각도 없다면 왜일까요? 이유는 많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지 하도 오래돼서 그래요. 그리고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은 지 너무 오래돼서 너무 많이 들어서, 그리고 그거 뭐 뻔한 말이지, 뭐 당연한 말이지 라고 내 안에 고착이 돼서 그래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늙은 말 현상이에요. 늙은 말. 말은 말인데 늙었어요. 뭘까요? 말은 말이 너무 노쇠해서 너무 오래돼서 이제 잘 먹지도 못해요. 소화도 못 시켜요. 그래서 잘 달리지를 못해. 잘 걷지도 못해. 말이니까 있기는 있어요. 근데 쓸모가 없어요. 이게 늙은 말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읽었어요. 칠병이어의 기적.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정말 이건 기적 전무후무한, 그때 한번 딱 있었던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 기적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믿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오병이어의 이 기적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기적 같은 기적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분별을 좀 해봐야 돼요. 2000년 전 그때 광야에서 오병이어 이 기적, 칠병이어 떡 먹고 고기 받아 먹었던 사람들 그 다음 뭐 했는지 아세요? 다들 어디 갔는지 아세요? 기억납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요, 빌라도 법정에서 살인자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나중도 먼 나중이 아니야. 한 2, 3년 후에. 그렇게 바라바를 내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2, 3년 전 그 광야에서 떡 얻어먹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 중 몇몇은 예수님 십자가 울면서 따라가면서 가슴을 쳤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그 많던 사람들 다 돌아섰어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떡 받아먹은 그 기적 다 어디 갔나요? 그렇게 다 날렸어요. 그 기적 한번 달콤하게 맛봤어요. 그런데 그걸로 죽고 끝났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기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단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난 일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의 그 기적을 그들은 단 한 번의 달콤함으로 먹고 끝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기적 같았지만 사실은 허무함과 쓸쓸함으로 끝난 한여름밤의 해프닝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볼 때 그 현장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현장이 다음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여기까지를 다 봐야 하는 겁니다. 기적을 먹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렇게 된 겁니다. 지난번에 마가복음 앞에서 두 여자 기억하시죠?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지난번 그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수르본에게 그 엄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지요. 정말 이들에게는 그 일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죠. 너의 믿음 때문이다 라고 칭찬을 하세요. 자, 무슨 믿음입니까 이게? 한 사람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만 대도 내가 나을 것 같아.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스러기 같은 은혜, 작은 은혜 하나만이라도, 그거 하나라도 내 딸 나을 것 같아. 귀신 쫓을 것 같아. 이것을 제가 지난주에 입술 신앙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신앙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8장의 이 사건을 보면 이 두 사람, 두 여인은 모두 예수님을 기적의 사나이로 본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예수님은 시장에서 그냥 쉽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작은 어린 양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꼬마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냐? 스스로 존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어떻게 너한테 그 믿음이 있냐? 나를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너는 어떻게 나를 그렇게 믿느냐? 그 믿음으로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혈루증도 나았고 귀신 들린 딸도 일어났습니다. 그랬어도 이들도 세월 가고 나중엔 다 죽어요. 엄마도 죽고 딸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 예수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신앙, 그 믿음은 죽지 않았습니다. 마가의 복음서는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도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선의 지평을 저 멀리까지로 하나님이신 예수에게로 그렇게 내다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믿음 갖게 된 것,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적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매일의 삶에 무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거나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는 것은 어때요? 다 똑같아요. 믿는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저절로 만사형통 아니죠. 다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아,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여기에 하나를 더해서 살아요. 그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감사 찾기 프로젝트예요. 똑같은 일상에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 똑같은 일상에서 하루의 시작에 감사를 찾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변기 물 내려가며 아이고 감사합니다. 식탁에서 빵 하나 뜯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식탁에서 하루의 일과에서 시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내 곁에 가까이 모시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그날 하루의 기적의 시작이에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계신 존재하신 그 하나님을 내 식탁 가운데로, 내 삶의 현장 가운데로 모셔오는, 가까이 들이면 그것이 하루의 시작, 기적이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그게 뭐 기적이야, 그런 게 뭐 기적이야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기적을 그건 뭐 가지지 못한 자가 비겁하게 자기 위로하느라고 그러는 거지, 뭐 자기 보호하느라고 그러는 거지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적을 목사님은 참 낭만적이요 라고 폄하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은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몇 시간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크고 결정적인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 만남, 이 기적이 기적 중에 기적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제 설교 제목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이 공간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아침 예배 드릴 때마다 이 현장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감동적인지, 얼마나 좋은지요. 막 기대가 되고. 왜? 기적 중에 기적을, 그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현장이 바로 이 예배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내 곁에 모시면 그 기적을 다시 경험하는 그 현장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배 현장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부르는, 가까이 모시는 그런 현장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내 인생의 기적 중에 기적이라면 그 다음은 뭘까?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뭐 같습니까? 찬송 부르실까요? 85장.